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운이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연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만남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사건들도 우리는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늘 어떤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습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된 그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주자주 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그 다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39절에 본 것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와 같이 두 번째도 똑같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요한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동시에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이웃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이웃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는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그가 부자다 이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그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먼저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룻기 1장과 그리고 룻기 2장 초반을 보면 룻이라는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무슨 룻. 어떤 단어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이후로 보시면은 룻 앞에 모압 여인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이 1장과 2장에서 그냥 룻이라고 하지 않냐고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라는 여인을 바라보았던 그 시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어떤 여인으로 봤냐면 그냥 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여인이었다는 뜻이죠. 그 여인은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이방인 여인 룻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또 무슨 소녀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딸아라고 그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 딸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비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티. 오늘 보아스 외에 이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 있냐면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만 이 룻을 향해서 내 딸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룻을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이 딸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딸을 부를 때 내 딸이라고 비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 내 딸이라고 부르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를 부를 때 비티 내 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여인들 다 비티라고 부르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여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친근한 마음으로 부를 때 비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와 룻 하면은 우리는 어떤 젊은 여자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본부장이 어떤 여주인공을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랑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리고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더 이상 이방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우리와 같은 우리 식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 딸아 부르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집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죠. 거지가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동냥을 하러 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거지를 보고 이제는 다른 집에 좀 가서 동냥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집만 오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당신을 뭐 하겠다라는 의미입니까? 당신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당신을 끝까지 당신에게 먹을 양식을 내가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니 보아스는 부자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 여인들은 그때 당시에 밭 주인들이나 당시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귀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귀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다 아시면서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그 추수할 때 바쁩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별을 막 베고 있고 그 남자들을 쫓아서 여자들은 뭐 합니까? 그 곡물들을 갖다가 단으로 묶어서 볕단을 만들기 바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바쁜 그 밭에 곡식을 줍겠다라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서로 많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추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정신 없겠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그런 볕단에 있던 그런 이삭까지도 훔쳐서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기도 바쁘지만 혹시라도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우리 볕단에 있는 보리를 빼가지 않을까, 그것도 감시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밭 주인들은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대단히 뭐였을까요? 귀찮은 사람들이었고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밭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우리 밭에 오지 않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오직 어디 오라고요? 내 밭에만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8절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뭐 하라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녀들은 어떤 소녀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밭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이 벼를 베고 있으면 그 남자들 뒤를 쫓아다니면서 곡식을 묶어서 볕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너는 이 소녀들을 따라다녀라, 곁에 있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소녀들이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가장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벼를 벨 때도 이삭이 떨어지지만 또 이삭이 언제 많이 떨어지냐면 뱀 벼를 묶어가지고 볕단을 만들 때에도 여러분 어떨까요? 이삭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가장 면당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볕단을 묶고 있는 이 소녀들이 있는 곳이 가장 이삭을 많이 줍는 자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이 소녀들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이삭을 줍도록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녀라면 아무래도 내 친척이라든가 내 동창이라든가 내 고향 사람이라든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볕단을 묶을 테니까 당신이 와서 여기서 주워 가십시오라고 했겠죠. 자, 근데 여러분, 모압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룻은 아는 사람도 없죠. 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외당하고 있죠. 이 룻은. 그러니까 누구도, 어떤 소녀도 이 룻을 불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 소녀를 떠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라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그 곳으로 이 룻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 보아스는 지금 이 룻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그런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단순하게 이 룻에게 이삭만을 많이 줍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는 이 룻의 보호자 역할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제가 한 가지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앞에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를 금방 빼먹어버렸네요. 16절에 보면은 이 룻이, 아니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내 소녀들만 따라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녀들에게 또 보아스가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해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느니라. 여러분, 소녀들에게 뭐를 해요? 너희들이 볕단을 묶을 때 일부러 뭐 하라는 거예요? 보리를 뽑아다가 그것을 땅에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룻이 그것을 많이 주워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는데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은혜만을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리를 빼어서 일부러 그 여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건드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궁거리다, 괴롭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힘이 없는 여인이죠. 가난한 여인이죠. 또 과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방 여인이죠. 얼마든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룻을 보면서 갑질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때는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간음과 얼마나 그런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어찌 보면은 이 힘없는 이 모압 여인을 이 소년들이, 남자들이 또 성적으로 희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절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갑질도 하지 말고 그 여인에게 손도 대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그 여인을 손대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경고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단순히 룻에게 먹을 양식만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또 어디까지 또 그를 도와주게 되어지냐면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저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의 그런 보호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룻의 개인적인 그런 필요까지도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이겠죠. 물.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통 그렇지만 물은 보통 누가 떠오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물은 보통 누가 떠옵니까? 우리 옛날 보면은 아버지들이 물을 떠오는 게 아니라 보통 어머니들이 가가지고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떠오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여인들이 떠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절에 보시면은 소년들이 떠온 물을 너가 마시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물을 퍼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여인들이 물을 퍼온 게 아니라 남자들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퍼왔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가요? 아니죠. 그만큼 우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여자들이 물을 떠올 수 없는 그런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남자들만 떠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관습이 아니라 이 감습에 따라서 여자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물을 퍼와서 그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누구의 물이었냐면 바로 일꾼들을 위한 물이었죠. 바로 일꾼들 그리고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몇 단으로 묶었던 이 일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 물을 누구에게 제공을 하고 있냐면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룻에게 이 물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룻이라는 여인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냐면 우리 집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여인이 아니라 이 물을 준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집에 속한 그런 여인으로 지금 보아스가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룻을 식사의 자리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과 같이 식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음식 정결법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어떤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음식들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대세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들 중에 굽이 있는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굽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지 말아야 할 그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죠. 자, 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식사자를 하지 않냐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던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던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 식사의 자리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룻 너는 부정한 이방인이 아니라 너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도들 간에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 같이 식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지고 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시면 오늘로써 이제 모든 그 식당 공사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그 여인을 불러서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내 친구이고 내 식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냥 먹을 만큼만 준 것이 아니라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을 만큼이 아니라 그 여자가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하게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얼마만큼 많이 주었냐면 18절을 보면은 룻이 그것을 포장하여서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를 대접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었죠. 룻이라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겨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양식을 이 룻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아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처음 본 그 여인에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충분히 넘치도록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룻이 보아스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럴 때 보아스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너를 왜 은혜를 베푸냐면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고국을 버리고 너의 신을 버리고 오직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너에게, 그런 효심 깊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에게 축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희한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그것을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 그 상의 통로가 누가 되도록 했습니까? 자기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룻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이 룻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과 너무나 다른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해주죠. 하지만 우리는 위로만 할 뿐이지 직접 자신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행동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추우시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추우시죠? 좀 이렇게 난방 잘 하면서 좀 사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옷을 주지도 않고 이불을 주지도 않고 난방비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으로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요한일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나오미처럼 룻처럼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 줄게요.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그 사람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날개의 그늘이 되어서 그 사람을 돕겠다라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단순히 그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네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 되어 이 룻이 쉴 수 있도록, 이 룻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보여준 이 사랑은 여러분 그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행함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스가 보여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을 내 딸이라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라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자, 이제는 내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가 목마른 이 룻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배고픈 이 룻에게 양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허기짐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남자들에게 이 여자를 너희들이 손도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곧 누구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곧 나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른 누구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절대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텅 빈 인생, 소망이 없던 이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쁨과 위로와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텅 빈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바로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보아스처럼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룻과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오미에게 우리 자신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이 되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한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통화를 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벌써 1년 전에 다들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에 돌아왔는데 1년 동안 지금 다시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 집 저 집 그냥 돌아다니면서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교회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선교회비 달라고 그럴까봐 좀 도와달랄까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인사를 좀 하려고 이제 전화를 한 건데 마치 자신들은 무슨 이방인처럼 마치 부정한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으로 굶주림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자꾸만 이렇게 멀리하고 부정한 자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풍요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